사마리아인의 감사에서 배울 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병 환자 10명이 나옵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물론 우리가 읽었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먼저 이들은 바라는 게 한 가지이겠지요.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입는 것.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나병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상반절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제사장을 향해 길을 걸어가다가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몸이 깨끗해졌다, 이제 제사장에게 가라. 이게 순서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잖아요. 이게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구한 바를 이미 응답받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 그래야지 제사장에게 가서 나 다 나았습니다 라고 확인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 나았다, 너 깨끗해졌다 라고, 그리고 그 즉시로 이것을 선포해 주신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선 그 몸 그대로, 나병으로 지저분한 몸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우선 첫 출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겠지, 이것을 믿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입니다. 적어도 이 10명에게는 이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것 아니면 다른 의지하고 붙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몸 그대로 제사장을 향해 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대로 제사장에게 갔다면 이미 제사장에게 이르기 전에 마을에서, 마을 공동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 나병 환자들이 이 마을에 들어왔느냐고. 또 제사장도 그를 향하여서 꾸짖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넌 고침 받지도 못했는데, 다 낫지도 않았는데 왜 왔느냐고. 그런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이들은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의 몸이 깨끗함을 입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랬다면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돌아와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했어야 하는데, 문제는 오직 그들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뒤에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나병은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당하는 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바로 변두리, 이곳에도 저곳에도 속하지 못한 그곳에서 소외된 이들은 무리지어서 살았습니다. 바라는 것 한 가지는 치유와 회복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한마음 한뜻되어 예수님께 소리 높여 외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방식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선 제사장에게 가라, 몸을 보여라, 그대로 순종하는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행하였을 때 이들은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10사람이 아니라 그 10 중 하나, 11조와 같은 한 사람이지요. 그 한 사람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혼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도 10명 중에 9명, 감사함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아야지. 우리에게 감사한 제목과 조건들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이 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감사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하필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겠느냐?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는 없고 왜 돌아온 이 한 사람,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일 때에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의 구별이 있었겠습니까? 가진 것, 못 가진 것, 잘났으나 못났으나, 많이 배웠으나 적게 배웠으나 빈부귀천 따지지 않고 나병이라는 것으로 다 통일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구분 없이 하나, 나병 환자라는 오직 동일한 정체성, 그것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한마음 한뜻의 간구와 소망만 있었습니다. 이 병에서 낫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낫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와 유대로 딱 나뉩니다. 치유되고 나니 사람이 갈립니다.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잖아. 우리 유대 마을로 못 들어와. 제사장 우리 유대 제사장이야. 사마리아 사람이 어디 제사장에게, 유대 제사장에게 나오려고 해. 나병을 낳았더라도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제사장 앞에 섰을 때 그 제사장이 아니 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이, 이 불경한 사람이, 이 저주받은 사람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고 하면서 그를 모욕하고 저주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전에 유대 마을로 사마리아인이 들어온 그것만으로 돌을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아플 때는 차별 없이 모두 하나였던 무리가 다 낫고 나니까 그들이 가진 배경과 문화, 출신과 민족, 혈통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아플 때는 힘을 합쳐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큰 소리를 내면서 그 많은 여러 군중들의 눈총에도 아랑곳 없이 용기 있게 달려갔던 이 환우 공동체가 치유되고 오히려 온전케 되고 나니 누구는 유대인으로 누구는 사마리아인으로 구분되고 차별을 받게 됩니다. 힘없을 때 서로 격려하며 하나였던 사람들이 멀쩡해지고 나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감사의 제목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고 더 가지게 되고 좀 더 잘되게 되고 나면 매정하게 우리의 관계를 끊고 자기 이익을 찾아 각자의 제 길로 떠나버리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혹시 없습니까? 의리나 정 같은 것 어떤 것도 아무 소용없다. 다 낫고 나니 너는 사마리아인, 나는 유대인. 성경은 마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본성 같다고 폭로하는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플 때, 억울하고 기분 안 좋을 때, 손해보았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어려울 때, 그럴 때만 친구, 의리, 사랑 찾다가 상황이 좀 나아지면 각기 제 길로 찾아가 버리는 9명 중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런 얍삽함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치유의 소망을 가지고 10명과 함께 할 때는 그 무리와 함께 걸어갈 때에는 함께여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깨끗해지고 나니 외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유대인 제사장이 있는 그들의 마을 공동체로 돌아갔는데 그에게는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자신의 치유를 확인받습니까? 어쩌면 이 유대인들은 유대 제사장 앞에 섰을 때 그 제사장 무리가 바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 아닙니까? 그 바로 종교 권력자들로부터 예수라는 사람이 너희들을 나에게 보냈다고? 야, 다시는 그 사람한테 가지 마. 그 사람하고 어울리지도 마. 그 사람 가까이 하지도 마. 너희들 큰일 난다. 너희들 우리 유대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 또 벗어나 있는 거, 그 외로움, 고독,
얼마나 힘들었니? 또 겪고 싶지는 않지? 그러면 이제 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 한눈 팔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 또는 그들의 무리 제자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엄한 경고와 권면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유대 전통, 유대 사회의 당시 사회의 공동체의 규범을 따라 예수님 같은 불량한 무리들과는 함께하지 말라는 유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에 종속되어서 이제 살아갑니다. 치유는 받았지만, 몸은 나음 받았지만,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과는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구원은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유대 공동체도 유대인 제사장도 그에게는 돌아갈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 곳이 없어서라도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영생의 소망이요, 그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계선 밖에 삶의 주변부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혹시 감사의 절기를 맞아서 특별히 이룬 것도, 특별히 가진 것도 없다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돌아갈 곳도, 마음 들 곳도, 그래서 정처 없이 기댈 곳 없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래서 나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없다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돌아와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갈 곳 없어도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품, 예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요, 조건이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우리의 어떤 처지나 형편도 가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확언해 주셨듯이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같이 가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도, 그분 때문에라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는 최선, 최고, 최상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일어나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막막하고 괴롭고 외롭고 힘든 상황, 출구가 없는 인생의 절망과 여러 막장 같은 상황에서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 한 분, 그분이 계신다면, 그분 앞에 설 수 있다면, 그분께 돌아갈 힘이 있다면, 그분께 주여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만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출구요, 우리의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감사, 그것은 돌아갈 곳 없고 출구 없고 답 없는 인생에게 임하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 복음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시는 온 땅의 주인 되시는 분의 놀라운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